자, 사랑의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의 내용은 대단히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하며 또 본문의 내용, 10장 본문의 내용 또한 매우 많은 편입니다. 자, 그래서 10장을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9장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눴었는데요. 히브리서 9장의 내용을 다시 생각해보면 모세의 율법에 따라 드리게 되는 붉은 암송아지의 속죄제인 하타트는 그것을 드리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적으로는 정결해지게 보이게 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내적으로는 정결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지파 제사장이 아닌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의 속죄 제사를 통해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자,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사 그의 피를 흘리시고, 그의 피는 언약의 피가 되었죠. 언약의 피가 되었으며 하늘 문을 여시사 모든 믿는 상속자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의 대속제물의 단 한 번의 속죄제사는 외적인 것은 물론 내적으로 완벽하게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속죄 사역을 담당하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그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며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바라는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9장의 내용을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10장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자, 10장이 도입부에 해당하는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은 앞서 9장에서 다뤘던 내용을 확장해서 율법의 한계점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 즉 그게 복음이죠. 복음의 그림자일 뿐이고 참 형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참 언약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가져오신 새 언약, 즉 복음만이 참 형상인 것입니다. 자, 또한 반복적으로 해마다 드리는 속죄제로는 언제나 온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앞서서 히브리서 7강 강해가 있었죠. 그때 히브리서 6장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내적으로 정결해지는 것을 우리는 온전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율법에 의한 속죄제는 내적으로 정결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10장 3절에서 언급되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며, 그 다음에 4절의 황소와 염소의 피로 죄를 없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시 임시방편이며 외적으로 정결하게 보일 뿐 내적으로는 정결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5절에서 7절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5절에서 7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이 부분은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성경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개역개정 구약성경 831페이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자, 어떻습니까? 내용이 조금 다르죠?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40편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중에서 구약 성경을 주전 3세기에서 주전 1세기경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70인역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인용하였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구약 성경은 마소라 번역, 즉 모음이 없는 오래전 히브리 성경을 쓰는데 반해서, 자, 이 부분에서는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번역한 70인역을 인용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나를 위하여 듣는 귀를 파다라는 구약 성경의 시편 40편 말씀을 70인역에서 바꿔서 번역한 나를 위하여 몸을 준비했다로 인용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70인역이란 것을 우리는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70인역이란 것은, 자, 주전 3세기에서 주전 1세기경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70인역에서 귀를 몸으로 바꾼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몸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둘째로는 귀는 몸의 일부분이기에 몸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모두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편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시편 40편이 어떤 시입니까? 이 시를 쓸 때의 다윗의 상황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시편 40편에서 다윗이 처한 상황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자, 다윗은 인생 전체가 굴곡진 인생이라고 할 만큼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으나 이때만큼은 정말 처절한 고통을 느꼈을 때였습니다. 자, 이때는 어떠했냐 하면요, 충실한 부하였던 우리아를 교살시키고 그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있었죠. 그 범한 사건을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듣게 되자 그는 그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최고로 통곡을 하며 울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때 나온 시가 시편 40편의 시입니다. 자, 통곡하면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내가 말하기를 나를 가리켜 기록한 책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아멘.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내가가 나오고 또 나를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내가와 나를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다윗을 가리키는 걸까요?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을 통해 그리스도의 예언이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와 나를은 그리스도 자신이죠. 그렇기에 이것은 이중 인용이라고 보면 타당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은 기계적인 동물 제사로는
해결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5절에서 7절의 문구는 율법에 의하여 드려진 제사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려지는 순종의 제사 사이에 대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자, 이 순종의 제사는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의 내용, 그 내용이 연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순종의 제사는 결국 그리스도의 죽으심이고 그를 따라 우리도 그와 한 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40편에 듣는 귀를 파는 것이 아니라 몸을 준비하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와 매우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위로서 이것은 성육신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성육신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가 되었죠. 그것은 정결함이고 또 넓은 의미로는 온전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으로부터의 온전한 순종은 이전의 동물 제사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양심과 마음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멘. 이것은 히브리서 강의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 구약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 약속의 예언들이 있죠? 그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메시지는 모두 그리스도가 오시게 됨을 예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 8절에서 10절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자, 8절에 번제제와 속죄제가 나오죠. 번제제와 속죄제는 율법에 따라 드리는 외적인 정결함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내적인 정결함인 앞서 언급한 온전함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9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멘. 이러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순종하셔서 친히 제물이 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첫째 것, 즉 옛 언약을 폐지하고 둘째 것, 즉 새 언약인 복음을 세우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따르는 우리에게 그에 따라서 거룩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11절에서 14절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부분은 앞서 언급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언급했던 부분들을 재차 강조하면서 또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레위지파 제사장들의 제사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입니다. 자, 레위지파 제사장들의 제사는 자주 같은 제사, 반복에 의한 같은 제사라는 것이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 수식어인 영원한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죠. 자, 이제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죠. 반복할 필요가 없으므로 영원한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된 것입니다. 자, 14절에도 나오는 온전하게 되셨느니라 가 나오죠. 이 온전하게 되셨느니라의 이 헬라 원어를 한번 우리는 살펴보면요. 테텔로이 오켄이라고 합니다. 테텔로이 오켄이라는 완료시제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그의 사역이 이제 완료가 되어서 이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앞서 살펴본 영원히, 수식어 영원이란 단어와 매우 잘 어울립니다. 제사와 관련된 그의 사역은 이제 완료되었고, 이제 그의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예수님은 수동적인 것은 아니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정하는 세력들이 다 굴복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15절에서 18절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부분은 예레미야서 31장의 내용을 히브리서 8장, 여기서도 인용을 했었죠. 8장에 이어서 재차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선 부분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8장의 내용과 히브리서 8장과 좀 다릅니다. 자, 예레미야를 이르지 않고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의 인용은 미래적이었던 언약이 이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의 성취로 인해 현재가 되게 합니다. 자, 여기서 성령이 두 가지 교훈을 환기시키고 있는데요. 자, 성령이 주는 두 가지 교훈 중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법을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에 새기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히브리서 8장의 예레미야서 인용 부분은 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에 반해서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라고 바꾸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새 언약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세계지향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면서 선포된 새 언약은 모든 만민을 향한 복음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에 새겨질 법은 옛 언약인 율법이 아니라 이제 신앙 공동체의 일원들이 삶 속에서 따라야 하는 그리스도의 순종의 법인 것입니다. 자, 성령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이러한 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기억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 이 단번의 제사의 완전성, 그 완전성과 영원성은 신앙 공동체의 일원들의 삶에 그들의 구원의 은혜를 더 이상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것은 그 은혜를 맛보고도 다시 고의적인 죄를 지속적으로 범하게 되면
그것을 다시 속죄하는 제사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10장의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면, 자,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를 믿는 우리들은 은혜를 입었으며 그 은혜에 따라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은 완전한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시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은혜는 이스라엘 민족과의 언약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까지 모두 포함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좋은 소식, 곧 복음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10장 18절까지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자, 18절까지의 내용은 교리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다소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10장의 나머지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교리에 이은 신앙의 실천에 관한 내용들이 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